어서 많이 듣던 노래죠? 예. 혹시 아십니까? 예, 권사님 아시는 것 같아요. 예. 한때는 또 신부 역할도 했었고, 또 이태리의 유명한 음악가, 천재 음악가 안토니오 비발디의 봄이라고 하는 사계 중에서 봄을 노래한 장면인데 좀 들으려고 그랬더니 듣다가 좀 꺼졌어요. 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은 참 아름답습니다. 제가 뭐 건드렸나요? 제가 뭐 건드렸나 봐요? 네? 작가는 글로 또는 화가는 그림으로, 음악을 하는 이들은 아름다운 선율의 악보로 그 세계를 표현을 합니다. 뭐 조금 한 소절 정도 들었지만 지금 들으신 이 곡은 이태리가 낳은 천재 음악가 안토니오 비발디가 작곡한 Four Seasons, 사계절 중에 봄을 노래한 부분이었습니다. 비발디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사람 이름입니다. 만물이 추운 겨울을 지나고 싹을 틔워서 흙을 머리에 이고 이제 땅을 헤집고 잠시만 기다리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갖가지 꽃들은 예쁜 꽃들을 피워내고 볼나비들이 화려한 날갯짓을 하며 이 꽃 저 꽃 위로 즐겁게 날아다니는 비발디의 봄을 들으면 그런 생각이 나요. 꽃을 왔다가 찾았다가 또 얼른 또 다른 곳으로 가고 하는 볼나비들의 모습을 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반 위를 오가는 예쁜 손가락으로 그가 보았던 봄날의 따뜻한 감정을 풀어내는 것 같은 그런 감성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봄이죠? 네. 봄은 봄인데 봄은 아직 아니라고 하는 이상한 말도 있어요. 춘내 불사춘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특히 그 연세가 드신 분들은 봄이 왔다고 너무 빨리 내복을 벗으시면은 감기가 걸린다 이런 말도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절마다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봄은 왜 봄이고 여름은 무엇 때문에 기다려지며 10월의 마지막 밤을 노래하는 가을은 얼마나 아름답고 흰눈 내리는 겨울을 좋아했던 친구가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비록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살던 비발디뿐만 아니라 우리 동요나 노래에도 봄을 이야기한 것이 많습니다. 봄이 오면 사내들의 진달래 피고 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도 펴. 사실은 김동진 씨가 이 시에 나오는 시를 지을 때에는 건넌 마을 젊은 처자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 시를 지었다고 그럽니다. 건넌 마을 젊은 처자나 앞뒷집 동네 총각들도 다 봄을 좋아합니다. 우리 어렸을 적의 봄을 문득 연상하기도 합니다. 꽃대골 속에 살았던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들만 봄을 좋아한 것은 아닙니다. 아재랭이 피어오르는 언덕을 노래하고 고운 한복을 입고 나물바구니를 옆에 끼고 동네 길을 좁은 고사길을 오가던 봄 처녀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며 사랑을 주고 헤어졌던,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못 만나는 안타까움에 임을 생각하는 마음
간절한데 마침 봄비까지 내려서 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이렇게 시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밑보들 지려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때 자신은 창가에 꽂아두고 보소서. 밤비에 새잎꽃 돋거든 날인가도 여기소서. 홍랑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의정부에 사시는 어떤 목사님이 참 깎아놓은 밤톨처럼 예쁘고 젊었을 때 사진을 보면 신성일 뭐 저리 가라 아주 잘생긴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사목을 하는 동안에 그 교회에 나오던 주일학교 학생으로 나오던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교회 오면 매일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도 저 목사님처럼 잘생긴 분하고 결혼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매일 그렇게 기도했던 분이 계셔요. 저희가 한 번은 운동 테니스를 제가 젊었을 때 이제 많이 좋아했는데 테니스를 치고 그 집에 국수집을 하는데 그가 그런 분인 줄 모르고 그 집에 갔는데 그 목사님, 그분이 존경하던 목사님의 아들 목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그 아들 목사님 얼굴이 아버지하고 똑같이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가서 국수를 시켜놓고 냉면을 시켜놓고 기다리는데 자꾸 뭘 하다 말고 와서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고 또 뭘 이렇게 한번 또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음식을 만드는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럼 왜 자꾸 사람을 그렇게 조사하듯이 쳐다보느냐고 그랬더니 내가 존경하던 목사님 저쪽에 안아무개 목사님 계신데 그분 같은 분한테 내가 시집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똑같은 사람이 와서 내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쳐다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아들이라고 그분 아들이라고. 그때도 봄이었습니다. 봄이 오는 소리를 들으며 신성한 계절의 변화를 여러분들도 느끼시나 모르겠어요. 우리 사모님 냉이 나올 때가 지났나요? 아마 그죠 목사님? 예, 봄 되면은 냉이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새로운 음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참 짐승을 키우다 보면 소가 작년에 농사지어서 뭐가 그게 영양이 되겠어요? 집 썩은 거. 그걸 주워서 먹는데 소가 고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가요, 새 풀맛을 보면 절대 진한 거 안 먹습니다. 안 먹어요. 고집을 부리고, 아유, 그거 달라니까요. 그거, 뭐, 저기 땅에서 나는 거 이러면서, 그 집 갖다 주면은 막 도리지를 치고 막 그래요. 워낙 배가 고프면 이제 돌아오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 봄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나? 제가 재창조론을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성경에 보면 봄의 시작이 확실히 있어요.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 그러면 노아 홍수 이후에 봄은 시작이 되었다. 할렐루야. 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추위와 더위와 겨울, 여름, 거둠, 심음과 거둠이 끝이지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볼 때 봄의 시작은 노아 홍수 이후에 시작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시작된 계절의 변화 뭐 그렇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보다 저는 오늘 말씀을 놓고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고민을 했었어요. 사실은 인생은 나그네다. 봐라. 이어령 지도 가고 다 가지 않느냐.
원래 이제 인생은 나그네라고라는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런 말씀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봄이 낫지 않겠는가, 그죠? 예, 봄의 기운을 좀 받고 우리가 좀 힘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봄의 기운을 받은 식물들이 새싹들이 자라는 걸 보면 어마어마한 바위를 비집고 뚫고 나오는 풀도 있고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딱딱한 땅을 헤집고 나오는 풀들이 많습니다. 노아 홍수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생지옥이 어디 있겠어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8명밖에 없었어요. 노아 식구 8명. 그리고는 다 죽었어요. 노아의 방주에 매달려서 평소 때에는 이리 와야 산다고 노아가 이야기할 때에는 거들떠도 보지 않던 사람들이 홍수가 터지기 시작을 하니까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노아 600세 되던 해 그해 2월 17일부터 홍수가 나기 시작을 해서 40일 40주야를 그냥 위에서 아래에서 모든 물의 근원들이 터져서 이 땅을 뒤덮었지 않습니까? 얼마 동안 그랬습니까? 물이 이 땅을 뒤덮은 기간이요. 딱 1년 걸렸어요. 노아 601세 되던 정월 초하루에 이 땅에 물이 마르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비둘기도 내보내고 까마귀도 내보냈는데 보니까 2월 노아 601세 되던 해 2월 27일에 가서 땅이 말랐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방주 바깥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경험을 했던 방주에 있었던 1년 동안, 아니 1년이 아니라 그 같이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맞이했던 하나님의 홍수 대심판을 보면서 노아의 가족들은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물심판. 대단히 어려운 장면이죠. 그래서 옛말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불이 지나간 자리는 남은 게 있어도 물 지나간 자리는 남은 게 없다 그랬어요. 불탄 데는 뭐 좀 있어요. 그죠? 예, 조금 남는데 물이 확 쓸고 지나가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계곡이 큰 데 같은 데서는 멀리서부터 빗물들이 모여가지고 막 달려들어서 홍수로 오면 물마루가 형성이 된답니다. 물마루. 물마루가 뭐냐면 여러분 마루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루가 이렇게 서서 오는 것처럼 물들이 막 달려든다는 거예요. 제가 살던 의정부 3동에 그 우리 집 연립에 우리가 4층이고 1층이 슈퍼하는 분이 계셨는데 포천서 사시던 분인데 젊었을 때 그분이 체격이 좋아서 넉비를 했는데 운동선수 출신이라 아주 체격이 건장을 했어요. 건장하셨어요. 그때도. 그랬는데 장마가 져가지고 1998년인가 아주 물난리가 났어요. 의정부 3동 아주 잠겼잖아요. 1층이 다 잠겼어요. 그때 물난리 나고 그 물난리를 치르고 난 뒤에 이제 그 수포도 1층이라 뭐 물건 다 버리고 그랬는데 그 옛날 자기가 젊은 시절에 캠핑을 갔는데 장마가 져가지고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그 포천도 계곡이 넓지 않습니까? 넓은데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캠핑을 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서 막 밖으로 뛰어나와 보니까 물이 서서 이렇게 물이 서가지고는 우웅 이러면서 달려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뒤도 안 돌아다보고 자고 있던 친구들 깨워가지고 정신없이 높은 곳으로 막 뛰어 올라갔는데 발밑으로 물이 팍 치고 지나갔는데 조금만 늦게 봤어도 저 죽었어요 거기서. 그러면서 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또 제가 또 워낙 또 객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동 좋아하고 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길거리도 그냥 안 지나갔어요. 옛날에는 아스팔트도 아니고 그냥 맨 돌멩이 있는 신장로인데 우리 집에서 교회를 갔다 오는 거리가 한 2km 가까이 되는데 지나가는 가로수들을 제가 절대 그냥을 못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가다가 가로수가 있으면 제가 왼쪽 쓰니까 왼발 왼손 쓰니까 태권도 날라차기 해가지고는 2단 옆차기로 나무를 한번 딱 차고 신장로로 딱 떨어져야 자식 봐라 이러면서 큰 나무들은 뭐 여지 없어요. 많이 맞았어요. 동네 어른들이 너무 그러면 나이 먹어서 좀 힘들대는데 그런 말씀을 그때는 왜 못 깨달았는지 몰라요. 제가 왼쪽 다리가 아파요. 관절이 아파요. 얼마나 그걸 차고 다니고 막 공을 차고 별짓을 다 하고 배구를 얼마나 그냥 일주일 내내 이 팔을 하도 휘둘러 가지고 팔에 염증이 생겨 가지고 제가 왼쪽 킬러 아닙니까? 공 띄워주면 칼려 들어가서 때리고 그래갖고 친구 저 강릉가에 있는 저 최창선이라고 그러는 친구하고 공군사관학교 졸업해갖고 대령으로 예편하고 이제 공군 보안대 대장하다가 지금 항공대 교수하고 있는 그 최봉선이라고 그러는 친구하고 이렇게 셋이 딱 이렇게 배구를 해가지고 얼마나 그냥 팔을 후들렀는지 이제 70쯤 먹으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노아가 보았던 그 홍수가 얼마나 가슴 아픈 사건이었느냐 말로 다 알 수 없어요.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사람들이 죽는 모습 내 가족이 돌아가시는 모습 혹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내 곁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쉽지 않아요. 그거 쉽지 않아요. 노아 방주 이후에 나타난 세 가지의 노아 홍수를 통해서 주신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신 세 가지의 교훈이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첫 번째,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20절에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아야 되는데 노아가 그 아주 아름다운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나 몰라요. 우리 손자가 참 바보 할아버지가 손자 자랑만 한다고 크리스마스 때 뭘 이렇게 선물을 제 애비가 챙겨주니까 선물을 받더니 그러더래요. 아빠, 그런데 생일은 예수님 생일인데 선물은 왜 우리가 받아요?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해갖고 그럼 예수님 생일이면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드리면 좋을까? 그렇게 물었더니 우리 손자 가라사대 그거야 물론 예배죠.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할렐루야. 남의 손자 잘 된다고 얘기하니까 또 아멘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신학자 낳았다 그랬어요. 신학자 낳았다. 걔가 신학자가 되려나 기도해야 되겠어요. 지난번에는 자다가 지 엄마랑 같이 자다가 그렇게 지 엄마 배 때 귀 대고 그러더니 엄마 뱃속에서 애기 숨소리 들려요 그러더래요. 그래 뭐 엄마는 알고는 있었지만 걔가 얘기해서 깜짝 놀랐대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엄마 걱정 말고 애기 이쁜 애기 낳으면 하진이하고 지 동생하고 애기는 내가 키울 테니까 엄마는 나만 키워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며느리가 감동을 먹어가지고 아버지 글쎄 걔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똑똑한 놈도 어서 좋겠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무슨 상황을 만나든지, 좋은 일을 만나든지, 어려움을 만나든지, 야, 벌써 봄이네. 오늘 아침에 탁 나오니까 뭐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오늘 봄이구나, 이 확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저랑 같이 지내던 그 미국 선교사, 그 조혜일이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한국에 오면 뭐가 기분이 좋으냐면, 어제까지 겨울, 오늘이 봄, 이게 딱 구분이 된대요. 그리고 오늘까지 봄이고, 내일부터 여름이구나, 이걸 몸으로 딱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 내 땀 뻘뻘 흘리다가 오늘 가을이야, 이걸 느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 그런 계절의 변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감사를 해본 적 있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리실까. 이 추운 겨울에 너희들 고생 많이 했지. 옷도 많이 껴입고,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희성이는 축구 경기 하다가 포기하고 끝까지 못했다며. 너희들 고생 많이 했다. 그러고 봄을 딱 주시면,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려야지, 이런 마음을 혹시 가져보셨어요? 노아가 겪은 그 홍수 난리, 사람들이 죽어가는 과정을 다 보고 생지옥을 경험하고 나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 보면은 어려운 일 당하면 괜히 목사가 뭘 어떻게 잘못해갖고 자기가 어려움 당한 것처럼 그냥 막 퍼붓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영역 있는 목사님 만나가지고 말이지, 그런 교회 다녔으면 내 이런 꼴도 안 나가는데, 막 이렇게 빗대놓고 이야기를 하면 목사 가슴이 아파요. 실제 저한테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영역이 없기는 없죠. 제가 조용기 목사를 닮았습니까? 누구를 닮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런 건 인정하는데 대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속상해요. 근데 내가 거꾸로 뒤집어 생각을 하면, 저분들이 그래도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한테 전화라도 해서 불러가지고, 목사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이런 일도 다 당하는가 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싸가지가 있겠어. 양 목사님, 그죠?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목사가 볼 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이쁘겠느냐, 그 말이에요. 나 우리 손자가 한 말을 듣고, 걔가 특별히 다른 동년배의 다른 아이들보다 월등하게 잘생겼거나 머리가 좋거나 그렇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얼마나 고마우냐,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를 대하기를, 참 민지원은 보석 같구나, 마음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예? 바빠서 안 돼, 나는 지금. 내년부터나.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노아는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가장 극심한 환난을 겪었을 때 여호와 앞에 단을 쌓았더라. 하나님 앞에 단 쌓은 거. 어떤 신학자가 부지런히 연구를 해봤대요. 아브라함이 살던 흔적, 노아가 살던 흔적, 어디에서 어떻게 집을 짓고 어떤 모양으로 살았는가 연구를 고고학적으로 부지런히 해본 결과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아브라함은 살던 집이나 장소는 드러난 것이 없지만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던 제단이 있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살던 삶의 흔적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단이 쌓여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예리나 그렇지? 뭘 하든지, 그죠?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고 제단 쌓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린이를 보석처럼 키워주실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저도요, 나이가 지금 한 20쯤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주저주저하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쭈삣거리며 살았나 모르겠어요. 지금 같으면 막 대놓고 말 잘할 수 있는데 그때는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자신 있게 하세요. 믿음으로 하세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노아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노아가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의 제사와 제물이 아주 만족하게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노아 시대 때 내렸던 홍수 심판을 하나님도 참 가엽게 여기시고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뭐죠? 뭘 주셨어요? 무지개. 그래서 비가 온 뒤에 무지개가 뜨는 건 다시는 물로 노아 때처럼 심판은 하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미국의 시인 롱펠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무지개를 보고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와 멋있다. 이렇게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면 뭐 그것도 대단해요. 그런데 롱펠로우는 뭐라고 했느냐면 무지개는 하나님이 쓰시다가 잠깐 내려놓으신 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활이래 무지개가. 약속을 그저 그 무지개를 보는 사람들에게마다 확인을 시켜주시는 하나님 아니겠어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물이 참 무섭기는 무서워요. 저도 초등학교 때 우리 학교가 상당히 멀었어요. 한 8km 정도 되는 데를 걸어 다녔는데 공주 금강 지류 정안천 대한민국에서 정안면이 제 고향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 그 23번 국도를 타고 쭉 내려오다 보면 금강 지류 정안천이 물이 장마 때는 가득 차가지고 얼마나 물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고기 종류들이 강에서 거기까지 막 큰 고기들이 올라와가지고 이 팔뚝만한 고기는 뭐 보통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형님들 같은 경우는 삼지창을 만들어가지고 창으로 고기 떼가 있는 데다가 던지면은 막 이런 게 창으로 잡히고 막 그랬어요. 예. 얼마나 재미있었겠어요. 제가 아주 유년기를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예. 공주 금강에서 고기 잡고. 예. 그런데 그 학교에서 내 집으로 오다 보면 중간쯤에 그 높은 행길이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길이 쭉 이렇게 올라가요. 그게 높은 행길인데 그 밑에 바위가 있어요. 물이 딱 와서 이렇게 L자 쪽으로 이렇게 꺾이는 데인데 이 바위를 부딪혀 가지고 물이 다시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 바위 앞에 와서는 물이 소용돌이가 이래요. 이렇게 소용돌이, 큰 소용돌이. 근데 물이 많을 때는 거기에 들어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물이 적을 때 우리들이 들어가서 소용돌이를 타고 쏙 밑으로 들어갔다가 막 이 땅바닥을 헤집고 막 기어 나오는 그런 재미로 이제 그 높은 행길 바위 밑에 가서 수영을 하고 그랬는데 장마가 지고 물이 조금 빠졌는데 물이 깨끗해져서 이때쯤 내가 한번 도전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교만하게 제 마음속에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다 책가방을 내려놓고 우통을 벗고 점프를 해가지고 그 소용돌이 옆으로 팍쩍 뛰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내가 손을 땅에다 짚고 헤엄치기는커녕 몸이 쭉 빨려서 이렇게 어디를 기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물이 나를 막 쫙
끌고 내려가는데 땅바닥에 머리가 코딱할래 막 튀어나와가지고 간신히 헤엄쳐 나와가지고는 밖에서 내 소용돌이를 탁 찌려봤는데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제가 죽을 뻔했네. 아유 무섭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큰 물심판을 하셨는데 다시는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벌써 12시가 시간이 다 됐네요. 마지막으로 사실은 오늘의 본론이고 결론인데 하나님께서는 계절의 변화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신학적으로 목사님 재창조론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서 뭐 길게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건 지구는 23.5도 기울어져 있잖아요. 아마 노아 홍수 이후에 살짝 기울여 놓지 않으셨는가.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땅에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요, 지금의 인구의 절반도 못 산답니다. 너무 추운 데가 많고 가운데만 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살짝 기울여서 왔다 갔다 이렇게 돌고 그래가지고 더운 지역이 넓어져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된 거예요. 봄에 대해서 두 가지 당부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홍수와 같은 어려움이 여러분들 삶에 있었으면 이제 잊어버리시라고 하는 거예요. 잊어버려야지 그거 과거의 아픈 기억, 아픈 생각만 계속 갖고 있으면 못 사는 거예요. 홍수만 생각하고 그 노아 가족이 그냥 트라우마에 걸려가지고 물만 보면 벌벌 떨고 이래서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 주신 거예요. 내가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봄이 됐으니 새로운 기운으로 이제 힘차게 살아라. 풀들도 바위를 뚫고 나오지 않니? 자그마한 식물들도 자기가 살 기운을 차려서 얼마든지 깊은 땅 속에서 이렇게 헤엄쳐 나오지 않니? 제가 산을 타는데 산에 가끔 가는데 잔대가 있어서 오래된 잔대를 보고 잔대를 캤어요. 잔대를 캤는데 저희 집에 와서 보시면은 한 100만 원만 준다 그러면 제가 팔 수도 있는데 너무 귀해서 내가 누구 주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있는데 잔대 순이 난 데서 잔대 몸통 있는 데까지의 길이가 한 40cm 되게 쭉 이렇게 줄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횟수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 안에 이게 되게 주름이 한 주름을 1년으로 보는데 이거는 뭐 몇십 년도 더 된 잔디인데 그 밑에 가서 뿌리가 예쁜 뿌리가 있어요. 이야,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이게 식탁에다 놓고 오는데 이 생명력이 얼마나 강하냐 그거예요. 예? 식물도 저렇게 아주 그냥 엄청나게 깊은 데를 흙을 뚫고 나와서 무슨 이유 때문에 저 뿌리가 저렇게 깊이 묻혔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마 홍수가 나가지고 산이 사태가 났든지 그래가지고 이게 완전히 묻혔었는데 그 깊은 땅을 뚫고 잔대가 위로 올라온 거 아니겠어요? 살려고. 야, 그걸 볼 때마다 제가 희망을 갖는 거예요. 야, 올 봄부터는 잘 될 거야. 할렐루야.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강한 용기와 생명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봄에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축복하실 거야. 이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 봄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계절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날들이 힘들고 어려웠다고 자꾸 뒤만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